지지난주에 고등학교 선배, 한국에 계신 선배하고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분은 5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제게 건강을 물어요. 본지가 여기 오고 나서 보질 못했기 때문에 운동하냐, 뭐 건강하냐 이렇게 묻는데 뭐 제가 한 달 전에 같이 말씀 나눈 대로 몸이 조금 좋지 않았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했는데 이분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요즘에 일에 의욕이 없대요. 그리고 우울한데 이 우울의 정도가 좀 심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왜 약한 말은 또 지지 않잖아요. 나도 아팠다고 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고 우울증이 오는데 여자들이 오는 갱년기 우울증보다 남자들이 많이 우울증이 찾아오면 더 심하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남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한 몇십 년 전에 이제 부모님, 어머니 세대에서 갱년기는 좀 여자들만 이야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나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웃기기도 했는데 대책을 알려주더라고요. 한국에는 병원에 가면 호르몬 주사가 있대요. 남자들도 맞는데요, 호르몬 주사를. 그러면서 아주 요즘에 유명한 유행처럼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여자한테 구박받고 여자한테 맞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 남자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우울감도 생기고 이런다고 하면서 주사를 맞았는데 자기가 또 좋아졌대요. 그리고 운동도 원래 하지만 더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저보고도 맞으라고 캐나다는 의사를 만나게 그러는데 호르몬 말했다가는 그냥 가라고 하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게 이제 몸의 변화가 오면서 생기는 우리의 이제 외부의 요인이 아닌 내부의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유년기 때 사춘기로 가면서 그 호르몬 변화가 오면서 이제 2차 성징이 시작되고 그리고 다시 갱년기가 이렇게 찾아오면서 한 번 또 사람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이제 좀 심리적인 변화까지도 조금씩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이제 변화가 없냐? 그렇지 않죠. 계속 이제 사람이 변화가 크게 있지만 또 점진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내부적 요인의 이런 몸의 변화로 인한 것과 또 우리의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건강이 갑자기 악화가 됐거나 또 갑자기 눈이 시력이 나빠지거나 노안이 오거나 백내장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자녀 문제를 걱정하는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직장에서 생길 수 있는 갑작스러운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금 40, 50대는 부양의 주체 부모님을 이제 뭔가 부양을 해야 되고 또 자녀를 또 양육해야 되고 이 중간에 있는 거기에서 오는 그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나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과로하는 것들 많은 이유의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침체되기 쉽습니다. 때로 무기력해지고 또 낙담되고 근데 이런 것이 좀 더 지속되면 허무주의가 찾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발전하면 세상이 왜 이러냐, 세상 살아도 별거 없는 것 같고, 이런 염세주의로 가다가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이면 쾌락으로 다시 이제 눈을 돌리는 거죠.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쾌락주의로 가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타락의 길로 가는. 이게 이제 철학적인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의 심리적인 과정들인데요. 신앙에서도 이쯤 되면 고민하는 것이 생깁니다. 이 정도가 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의문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주일 참석하고 또 그냥 적당히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이 유지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인생에 깊은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겹치면 사람은 탈진으로 그냥 바로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 방도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헤쳐나올까라는 의욕조차도 생기지 않는 우리를 짓누르고 시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저기 멀리 있는 이론적인 골짜기가 아니라 그냥 내 앞에 그 골짜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영육간의 무기력함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고난이 들이닥칠 때 무기력에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제가 되는데요. 확실한 이러한 주제에 대한 장면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의 두 제자들이 이제 요한에게 찾아와서 2절에 읽은 대로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죠.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요한에게 예수님이 막 이렇게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데 당신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진짜입니까? 왜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면 당신이 감옥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게 놔둡니까? 라고 이 제자들은 의문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듣고 바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물어보라고 했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세례 요한도 약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진짜 메시아로 오셨다면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도 좀 그렇지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이제 혼란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고 의문이 들 수 있고 의심이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실 그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되고 약속의 성취로 구원자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신이 메시아 맞는데 만약에 아니라면 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찾아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이 신약의 이 전체 서신서들,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고 그때 이제 바울의 서신서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곳에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이 신약에 그냥 곳곳마다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복음서는 말할 것도 없고 바울조차도 핵심이 뭐냐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외에는 전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인생이 잠깐,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무기력함을 찾아오는 거, 우리 아무 손쓸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의 근본이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게 결론이 나온 것 같지만요. 제가 이제 과정에 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이따 해드릴 건데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를 보면 내가 이게 그냥 근본적인 문제, 예수를 만나면 다 해결되는구나.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을 왜 내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왜 그분을 믿어야만 되는지를 정확하게 머리로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으로 이해가 되면 이거는 다른 어떤 보물을 찾는 것보다 깊은 보물을 오늘 찾아가면 좀 믿습니다. 자,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질문, 이것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가서 물어보라고 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떤 교훈을 가르쳐주는 종교도 아니고요, 철학을 말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런 생활이 될 거고 보다 더 안락한 삶이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세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받는 영생의 복을 받는다라는 그 과정 중에 이렇게 살면 된다, 어떤 생활을 알려주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다는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가 사는 현재의 지상생활, 지금 우리가 다 살고 있는 생활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죽음의 의미, 또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어떤 삶이 펼쳐질까,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 시간이 가면서 그리고 내게 찾아올 동안 이 땅의 삶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순간들,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영원한 삶이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의 삶인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떤 삶이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갈까? 이게 궁금한 사람이 없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답을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답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하는 그 예수가 주인공 된다는 이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알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의 모든 말씀의 내용들은 주저없이 오실 이가 곧 그분이다라고 답을 줘요. 성경의 신약을 다 읽으면 오실 이, 메시아로 오실 이, 구원할 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신약의 복음마다. 사실 사도 베드로가 최초의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 없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최초의 설교를 하고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드러낼 게 없어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생명을 주신 분인데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주관하고 이 교회를 성육신대에서 오신 뒤로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된 거, 그분이 누구신가 나의 구주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때 이 교회가 성장하고 진리 터 위에 있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내가 영원한 만족 그리고 영원한 이 땅에서 삶과 영원한 삶, 죽음 이후의 영원한 영생의 삶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가는 것,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다른 방식의 구원자가 아니라 명확한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물어보라고 했던 질문에 대한 그 질문만 답을 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느 날 제자들과 있다가 이제 조금 더 과거로 갈게요. 지금 감옥에 있는 시간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하고 막 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사야에서 예언된 대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제자들과 있다가 저기쯤 오니까 나사렛 예수가 걸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외쳐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Repent, near come to heaven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오는 걸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 요한은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라는 엄청난 선언을 해버립니다. 다른 모든 유대인들도 요한도 구원자, 메시아 오기를 그토록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 앞에서 오는 그 요한의 눈에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지금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었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었던 그 예수가 오고 있다라고 고백하고요. 이사야 35장에는 구원자 그 메시아가 오실 때 따르게 될 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요. 제가 35장 8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되고 기쁨과 웃음들이 즐거움을 입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기다렸던 자들에게는 이 영영한 희락, 세상의 고통과 이런 것이 있지 않은 이제 끝나버리는 기쁨과 희락이 영원히 그 머리 위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라는 증언과 함께 이렇게 만났던 거고 선포했던 거예요, 요한이.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마태복음 11장의 요한은 어떤 모습이냐면 과거에는 그렇게 선포했지만 요한은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감옥에 한동안 갇혀 있으면서 두 제자를 보내서 본문의 질문을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보낸 거예요. 요한이 기다리고 열망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감옥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나가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힘을 써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감옥에 너무 갇혔는데 이 감옥이 너무 열악해요. 지금처럼 좋은 감옥처럼 뭐 벌레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이 뭐 제때 나오고 뭐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한 게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그 감옥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태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은 아니에요. 의심은 아닌데 어떤 침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엄청난 디프레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지? 내가 이런 고통을 갖고 제자들이 막 찾아와서까지 나에게 이런 말을 하죠. 왜냐면요, 그냥 단지 감옥에 있어서 침체가 온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요한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마음이 좀 흔들렸을 것 같아요. 자기 주변의 제자들이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맞습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의 선생님 당신은 왜 계속 감옥에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침체가 깊어졌을 거예요, 이 요한이. 또 요한의 제자들은 더 많은 무리들이 자기 스승인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전에는 막 요한이 잘 나갔었어, 전성기였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히니까 요한 뭐 별거 볼 일 없네 하고 이제 많은 제자들이 요한으로부터 떠나서 예수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에게 가는 제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비교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심도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요한이 질투심을 느꼈다기보다는 제자들의 이러한 말 한마디가 자기가 의심하는 건 아닌데 이 침체 속에 빠져보니까, 지금 감옥에 있어 보니까, 오랜 동안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마음에 힘듦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요한이. 야, 네가 가서 그냥 알아봐. 이게 그런 말투는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명확하게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저는 요한이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10년, 2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를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많이 몰라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많이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종이를 한 사람당 2장씩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써보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써보라고 하면요, 여러분 2장 다 쓸 수 있을 것 같죠? 몰라.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소 한 마리가 막 기도하시더라고. 새벽에 들어오셔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소가 2마리 낳대, 새끼를.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 낳았다고 복 주셨다고. 이런 거 몇 글자 쓰면요, 이거 다 쓰지도 못해요. 반절도 쓰도 못해.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복 주셨다고 썼는데 소 2마리 낳았다. 그 한 문장이 끝나잖아요. 더 쓸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거든,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거, 성경처럼 이렇게 많은 양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필사 해보셨죠? 이거 엄청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끝부분에는 예수님 행적을 다 기록하기에 너무나 부족해, 이 땅이. 모든 이거 안 된다고요. 그만큼 광대하시다고, 하나님의 그 깊이는 지혜의 보물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얼마나 아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잘 모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은 너무나 귀한 말을 전달해주고, 직접 가봐. 너가 직접 가서 만나보라고. 그리고 물어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연약함들이 다 있어요. 나만 약하고 저 사람 강한 게 아니라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죄성이 있었고, 우리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해방이 되었지만, 그러나 죄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계속 찌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고, 아직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죄의 상태에서 신분은 변화됐지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죄가 유혹으로 사단이 찾아올 때는요, 우리가 이길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고 의논하고, 그분은 완벽한 카운슬러시잖아요. 직접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우쭐해요. 이제 초신자가 생기면 많은 척을 많이 할 수 있고, 기도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응답하더라. 나 그렇게 기도하는데 소 2마리 주더라.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다는 건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웃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 하나님께 나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요, 직접 예수님께 나가시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나오기를. 그런데 우리가 다른 방법 생각해내요.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어떤 계획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막 듣게 돼요. 마치 사울이 양 우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막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인데 나는 천천히고 막 이런 소리들을 막 들으면서 자기가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윗 쳐서 어떻게 죽여야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계량만 생각하는 것도 이게 방법이 온전하지 않은 건데 세상 소리가 너무나 쉽게 막 귀가 열려가 들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귀를 하나님 보는 그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다른 음성을 듣기에 너무나 마음 뺏겨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다른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나가시길 원합니다. 그분은 완벽한 해답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의심과 유혹과 마음이 뺏기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아시고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예수님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거슬리는 것을 참지 못하는 자는 행복한 거고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기적들,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사건들, 또 이해가 안 되는 실제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시는 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올 수 있습니까?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걸요. 성육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마음에 수락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신비로움을.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해 볼까요? 이 중에 아이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진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리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생명을 얻는 아이들이잖아요. 탄생들이 아이들의 태생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와서 그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그 태어났다고 하면 아들이 돼서 예수가 됐다고 하면 이걸 믿을 사람, 동정녀 탄생에 대한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그냥 100% 믿어지냐는 거예요. 믿어졌냐? 지금 믿을 수 있지만 과거에 믿어졌냐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또 두 인격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100%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신이고 100% 완벽한 인간입니다. 근데 이 두 본성이 하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섞여가지고 100%가 되는 게 아니고 50-50 있어서 그게 아니고 그냥 100% 신이고 100% 인간이에요. 두 본성을 가졌는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인격자 이건 좀 다른 거고요. 근데 완전히 한 사람인데 이 두 개의 본성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냥 인간일 뿐이잖아요. 신성과 인성이 통합된 게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두 본성이 그냥 다 이 예수님 한 분이라는 분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냐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면서 인간이시고 또 기적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막 나와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 우리가 이것도 보면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대요. 지금 여기서 혹시 죽게 됐을 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데요. 이게 만약에 살아났다면 믿어지냐는 거예요. 어떤 기적들이 여러분 믿어지냐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건요, 단어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보고 듣고 한 것만 내가 물리적으로 믿어지는 것만 내가 믿어지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코드 빼면 소리 안 나고 코드 꽂으면 소리 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이성으로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드를 내가 꺼내차고 안고 잤는데 마이크가 나와. 이건 기적이라는 거죠. 이게 믿어집니까? 기적은 우리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 비일비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행해졌잖아요. 그것이 믿어지면 그런 기적이 믿어지냐고 지금 여러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믿어지냐고. 성육신하는 거, 동정녀 탄생되는 거 이해되는 사람은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무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해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인간의 지성을 초월해서 기적이 되어지는 것 아무리 이해 안 되지만 그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육신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대요. 이거를 막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지 아세요? 디모데 3장 16절에 한마디 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더 이상 할 표현이 없는 거예요. 인간. 크도다 경건의 비밀.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도 바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쓴 이 사도 바울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이 자가 삼층천에 갔다 온 이 자가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이 경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고밖에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해지지도 않아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이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만나러 지금 찾아오시는 것, 그리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들 지금 명확하게 있다고요. 나는 안 믿어지지만 그분은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힘으로 무한하시고 무변하시고 영원하신 그 영역을 헤아릴 수 없고 헤아리려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뭘 보여달라? 나 보여줄 것도 없어요. 성경밖에 보여줄 게 없어요. 서로 그렇게 말하세요. 특히 젊은 유스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고. 뭘로 할 수 있냐고. 애쓰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자고 그 자가 복된 겁니다. 무기력함, 오늘 제목대로 무기력함, 그리고 거기에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올 수 있는데 또 하나 전제조건은 그 무기력함과 고통과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터널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을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05편에 여기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애굽 땅에 가게 돼요. 그때 팔려갈 때 모습이 한번 찾아볼까요? 죄송한데 시편 105편 제가 저도 그랬지만 그래도 한번 성경이 있으시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에 8절 보겠습니다. 거기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계속 아브라함에 대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6절 정도 가면 나옵니다. 16절, 17절. 제가 17절부터 읽을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발에 착고를 차,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였죠.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 요셉을 단련시켰대요. 근데 이 표현들이 무슨 표현이냐면 다 자기가 스스로 묶고 매이고 차고 끌려가고 말씀에 훈련받고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요셉을 그렇게 시키셨다는 수동태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친다 이게 아니고 내가 맞음을 당했다 이게 이제 수동태잖아요. 누가 나를 뭘 한 거가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셉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요셉은 참 어릴 때부터 믿음을 지켰던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우린 요셉처럼 살아야 돼. 이게 아니고 요셉은 끌려간 거고요. 그가 발에 착고를 묶은 거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뭔가 꿈을 꾸고 뭔가 비전을 생각하고 막 뭔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전혀 요셉이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나온 대로 같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요셉이 뭔가 한 게 아니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요셉이 자기 꿈을 꿨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꿈과 자기 결과가 총리가 되잖아요. 그거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그 총리된 사건이. 왜냐하면 제가 여기 18절 성경 읽는 분은 다 나올 거예요. 105편 18절을 보면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할 때 그 몸이 뭐냐면 그 밑에 보세요. 주석이 달렸어요. 여러분 웬만한 성경은 다 달려 있어요. 그 몸자 옆에 뭐 숫자가 써 있고 그 밑에 보면 히브리어로 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몸이 쇠사슬에 묶였는데 이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혼까지 묶였다는 거, 혼이 묶였다는 거.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혼비백산이에요. 정신이 없어. 지금 요셉은 끌려가가지고 지금 내가 어느 나라로 끌려간지 모르고 형들이 다 팔아가지고 죽으려다 살아나가지고 지금 끌려가는 상태예요. 요셉이 뭐 자기가 꿈을 가지고 나 노예로 갈게요. 노예로 가서 나 이렇게 살게요. 국무총리 될게요. 이게 아니라 그는 그냥 끌려만 간 거예요. 혼이 나갈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요. 28살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시켜주면서 이제 복권이 되잖아요. 요셉이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30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는 그 시기를 맞이할 때 이제 좀 생활이 안정이 돼요. 그때 요셉이 결혼을 하는데 온 제사장.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온 제사장에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죠. 소위 말해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의 부인을 얻어요. 이게 꿈을 꾸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거기를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요? 난 그거 이해가 안 돼. 꿈 있는 사람이 뭐 어떻게 안 믿는 사람 결혼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린 사람이 어떻게 안 믿는 사람 결혼하냐고. 그런데 요셉이 정신이 나갔다가 너무 막 당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정신 좀 차리게 될 때 30대 지나서 결혼하고 애 둘을 낳아요. 그게 누구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의 이름이 뭐죠? 자기 고통을 잊어버렸다. 아들 이름이 자기 고통을 잊어버렸다예요. 여러분 아들 나가지고 딸 나가지고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는 사람이 있어요? 샤론은 무슨 뜻이지? 좋은 이름이잖아요. 샤론. 아까 샤론의 이름이 나의 고통을 잊어버렸다. 샤론. 뭐 이런 겁니까? 샤인. 한자소리 같으잖아요. 근데 나의 인생이 어둠 속에서 밝음으로 나왔다? 그런 생각 지고 짓지는 않거든. 대부분 이름이 다 고귀한 뜻을 가지고 부모들이 다 지어준 이름이지. 지금 요셉은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방 여자와 결혼했지. 아들 이름 므낫세 잊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은 뭐냐? 이제 좀 부흥케 됐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그게 자기 인생을 그냥 대변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힘드니까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면 하나님을 자기가 이렇게 꿈꾸고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그냥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걸 그때까지 몰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이 형들이 있는 야곱이 있는 그 땅에 브엘세바에서 그쪽 기근이 찾아왔을 때 형들이 찾아와서 엎드리잖아요. 요셉 앞에. 요셉 보니까 형이야. 그러니까 막 양식을 좀 달라고 고개를 막 숙이고 이 요셉 옆에 뭐 이렇게 막 애원하니까 요셉이 딱 보는데 형인데 무슨 생각 드냐면 옛 생각이 나는데 내 인생이 우연이 아니었구나를 그때 깨닫습니다. 내 인생이 우연찮게 끌려오고 이렇게 살게 되고 이렇게 왔고 이제 정신이 좀 차려지고 형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돼요. 그래서 45장 창세기 45장 8절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삼으셨다는 것을 요셉이 말해요. 근데 뭐 꿈을 꿨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무기력함과 고통 고난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의 한 가지는 명확한 정답이 하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 내가 뭔가 할 것 같죠?
내가 뭔가 기도하면 내가 막 말씀을 막 읽고 나면 지금 말씀 읽을 힘도 없어요. 사실은 힘들면 그런 힘도 없어. 막 너무 슬프면 이게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나는 못해도 누구는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정처 없이 끌려가고 뭔가 꿈도 없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 어린 나이에 채색복 입었던 옷은 다 찢어지고 그냥 끌려갈 때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그때도.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보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지금 찾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럴 힘도 없는데 나는 너무 지쳤고 나는 너무 괴롭고 너무 답답한 인생 속에 내게 보잘것없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건강도 이제 잃어가. 근데 그런 와중에도 내가 무언가 지금부터 전환이 돼가지고 전화 유복돼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살면 내가 복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미신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내면을 다 알고 계세요. 아픈 거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많이 하세요. 그거는 엠마오의 제자로 가는 그 두 제자에도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요. 너희들 뭐하러 왜 이쪽 예루살렘에 가냐? 무슨 일 있냐 하니까 당신 아무것도 모릅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몰라? 그거 나 모르는데 예수님이 모르는데 시침이 돼요. 나 모르는데 좀 알려줘. 그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자가 죽었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 그리고 부활한다 그러는데 누구는 갔다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때 이제 글로바라는 그 두 제자 중 한 명이 말을 하잖아. 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고난은 고통도 이제 그 고난이 없이는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내가 힘든 것 같고 내가 고난이 당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결과를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 중에 길을 만드셨다면 그 문제도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기 안에 은혜 주실 분도 하나님이고 거기서 그 고난에서 건져낼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탄한 삶만 있겠어요?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만큼 자라가지 못하는데요. 아주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젖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자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다른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 고난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많은 걸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자격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우리 자녀가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한 것 같아서 아니면 뭐 약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정신 상담도 받고 뭐 위로가 필요하고 분별도 하고 뭐 그래서 상담도 하고 격려 차원의 이런 사람들도 만나야겠지만요. 그거는 보편적인 그냥 일반적인 부분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직접 곧장 나가시길 원합니다. 그분께 나가시길 원해요. 누굴 거쳐서 갈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편해요. 병원 갈 일도 없어. 차 타고 예약하고 예약 펑크 내고 이런 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면 동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저수할 곳은 많도다 그 하늘 나에 주시는 주 예수 3절에 예수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근원 되시니 영영을 정하여 늘 충성하겠네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래 주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끌려가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끌려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게 생명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날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픔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또 육신의 연약함들, 병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무엇보다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소성케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었던 순간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끌려가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냥 고백하시고 이 시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